골로새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죠. 전도자가 확인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도는 문을 찾게 되면 되어지고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못 찾으면 그것만큼 어렵고 절대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믿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정말 쉽죠? 그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다 끝나고 창문을 뚫고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가도 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아플 겁니다. 그죠? 많이 다칠 거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 어렵다, 힘들다,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도의 문을 찾게 되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가 했던 말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게 머물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발 좀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여기 좀 계속 있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문을 찾게 되면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전도문을 못 찾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사용합니다. 이단들도 사용합니다. 세계복음학 무슨 복음 이렇게 협의회 이렇게 쓰인 데가 안상훈 정의랍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요것을 대충 하고 어떤 표현이나 방법이나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증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근데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갈 때 진짜 이걸 보고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전도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진짜 명확하게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붙잡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까? 물론 복음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아는 복음의 뭡니까?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바울이 복음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던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수많은 학자들과 많은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요, 딱 하나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죄가 없음이 나타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거든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또 두 가지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나를 향한 구원이고요.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쉬운 단어로 말해볼게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이거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복음에는 가정 회복의 응답이 나타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못 받으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수준의 응답 외에는 못 봅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초등학생 같은 생각에 대한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의 응답 받습니다.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고 결단을 한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겠죠. 그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랬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의라는 말은 의롭다, 문제없다, 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뭘 얘기하죠? 구원입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했던 고백이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12절에 보니까 항상 너희를 보기 원하면, 바울은 항상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있으냐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복음 계획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왜냐? 바울에게 대한 복음이 그거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진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했다가 마지막에 그 안부를 물을 때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그죠? 근데 이 단어만 보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어상으로 보면 바울이 정리하고 바울이 말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신학 서적들을 보면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론의 답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나한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 질문 나올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인 붙잡았는데 잘 안 되지? 이 질문 되게 많이 듣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질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한테 복음이 뭡니까? 그죠? 그 답을 진짜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복음과 전도는 함께 갑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류 목사님께서 하셨던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혹시 복음을 잘 모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맞습니다. 자, 복음과 전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계속 접근을 하냐면 방법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문을 이러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문을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출했던 사람이 RLS의 윤재숙 전사입니다. 근데 윤재숙 전사님이 이거를 사문을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던 적이 없어요. 본인은 렘넌트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사문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성령 인도 속에서 나왔다는 한 형태거든요. 그러면 인도받은 내용들을 다 제껴놓고 사문을 저렇게 하면 되네? 하니까 구원의 길을 막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쓴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집중훈련 강의를 하니까 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웃습니다. 그저 웃지요. 그럼 그 웃음에 모든 대답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번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그 단어를 붙잡고 인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이해합니다. 학업 캠프라는 단어. 학업. 지금은 본부에서 안 하죠. 예전에 학업 캠프 이러면 학업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 이런 걸 가르쳐주는 좀 캠프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몇 년도죠? 2005년?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을 할 때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학업 캠프라고 그때 단어를 붙였었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인턴십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면 내용도 수준도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뭔 공부를 가르쳐 줍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을 준비한 제가 무슨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뭐였냐면 단지 그거였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수도권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촌에 있는 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방에 있는 애들은요, 고민 우선순위 1순위가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물론 공부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딱 해보니까 서울 애들은 좀 다르대요. 확실히 학업에 대한 고민이 1순위 돼요. 저는 집안 걱정 이런 것이 1순위였는데 순간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제가 연구원 2학년? 2학기? 이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남산 전사님이랑 딱 시기가 맞아요. 나이도 딱 똑같고. 그때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렘넌트들이 거의 학업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중에 지금 이 학업이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을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이건 다 아멘이에요. 렘넌트 애들이. 맞죠? 우리 렘넌트 이 말씀 듣는 렘넌트 다 아멘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학업이랑 전도하고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겠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름하여 학업 캠프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간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이니까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전송이라고.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얘가 공부가 잘 안 돼요. 점수가.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보험일 하지, 아버지는 의처증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안 어려움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학원을 가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집안이. 근데 실제로 현실상 학원이라든지 사교육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애들 따라가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상 지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청소년 전도신학을 다니고 있는 애 중에 하나니까 얘를 부른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제가 지금 랩런트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현실 상황상 가외든 학원을 못 간다. 그러면 네 기도 제목이 학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가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겠냐? 아니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도자, 네 가외 선생님이 네 옆에 있지 않냐?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외 선생님을 못 넘어서냐? 아니지 않겠냐? 그럼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어떻게 전도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메시지 줬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는데, 그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그 이 기도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스마트폰 CD가 아니었으니까 그때요. 근데 얘가 기도 수첩을 자꾸 두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 수첩을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수첩에 빈 공간이 있죠. 쓰는 공간에. 그게 영어 단어를 쓴 거예요, 얘가. 왜냐면 영어 공부하는 사람 좀 압니다. 영어 단어집을 사지 않습니다. 영어 좀 한다. 단어를 자기가 만들잖아요. 거기다 쓴 거예요. 이걸 계속 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어디입니까? 저쪽에 은평구 쪽에 선화여고 그 길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그 뭡니까? 그 기도첩을 가지고 친구랑 이삭 토스트 그 길을 토스트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도첩을 놔두고 뭘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물어보더래요. 너 교회 다니냐고. 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아주머니가 되게 반가워. 나도 교회 다닌다고. 보니까 그분이 인천 어디 교회를 일반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학교 앞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책감이 느꼈대요. 나는 장사만 하고 돈벌이만 하고 있지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삭 토스트 그 매장에다가 한 곳에 방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 예배실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어찌할 바를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송이라는 애랑 이런저런 포럼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권사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솔직히 권사인데 예배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근데 이거 진짜 네가 마음대로 써라. 애들 데려와서 진짜 복음 전하고 내가 간식은 걱정 안 해야 된다. 왜냐면 토스트 집 하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간 거예요. 갔더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소년 전문교가 그때 열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렇구나. 지금에 있는 내 상황이 전도하고 상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는 타격 캠프랑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죠? 얘가 나중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그때 당시에 그 청소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기억을 하는데 간증자로 선정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약간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본고 가지고 데려가면서 네 점수 얼마 나오는데. 근데 갔는데 얘가 보통 70점대를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80점 됐습니다. 이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근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얼마 안 나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94, 95. 얘 결국 이화여대 갔어요. 학원도 안 가고. 이 응답 속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또 한 친구는 있는데 규상이라고. 얘는요, 저 충주에 있다가 사고 쳐가지고 서울로 고모집에 오네. 그런데 오자말자 이 녀석은 폭력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쟤 가고 보호자를 죄를 써놨거든. 가고 한 번은 또 학교에 전화 왔어요.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왔더니 제가 왠지 진짜 쭈구리가 돼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사고 쳤거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전사님,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얘가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했는데 점수가 얘가 평균이 2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2배 올랐다는 게 제가 두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 2배가 오를 수 있나? 라는 건 놀랐고, 두 번째는 그럼 예전에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50점, 100점일 거 아니에요. 100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도대체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학교 캠프에 대한 얘기를. 그때 이 선생님이 그러면 전사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학교에 꼴통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상담 교사로 좀 들어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그 밑에 후배 전사를 있던 그 백종환이라는 친구가 그 상담 교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응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보통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죠?
학업 캠프 하면 되는다. 방법 딱 찾아 딱 합니다. 근데 저는 방법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현장의 인도였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본론은 조금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이 예비해 둔 게 거의 어디에 감춰져 있냐? 나의 삶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과정이지 거의 대부분 이게 상처로 문제로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갔던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복음 전할 컨텐츠가 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이게 컨텐츠지 상처가 안 돼요. 그죠?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다. 어쩌면 내가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에 이것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죠?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기 때 어마어마하게 방황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것이 저한테 컨텐츠입니다. 간혹가다 묻습니다. 요새 지금 애들이랑 잘 안 통하고 이런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근데 저는 잘 통한다. 성품이 좋아서 잘 통하는 게 아니라 걔들의 상처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상처 여러분 압니까? 저는 왕따도 당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교회에서도 왕따였어요. 그래서 왕따 당한 애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나중에 제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를 시작하는데 중학교를 넘어가서 나중에는 제가 학원 폭력의 가해자로 있어도 봤어요. 그게 상처거든요. 그래서 애들 두드려 패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애 두드려 패가지고 학생부실에 끌려가고 그게 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상처입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 그죠? 근데 이게 렘넌트를 이해하는 컨텐츠지? 그죠? 오히려 그것이 렘넌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상처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미래는 뭡니까?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해답을 찾아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거의 내 삶 속에 하나님 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봤으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계속 어디에 잡혀 있었죠? 애굽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내 인생 전체가 에베소서 1장 잘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너에게 복을 주었으되 다 주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다. 그게 뭐죠? 의. 맞죠? 흠이 없기로 부르셨다. 근데 나는 문제 많잖아요. 근데 내 행실이나 도덕적인 걸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의로운 계획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말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 안에 있는 큰 능력이 뭔지 원하고 그 안에 있는 큰 축복, 기업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냐? 이 일을 진행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이름을 꾸렸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요약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쩌다 보니 지나간 길에 내가 그 언어를 좀 배웠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 기술을 배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됐다고요? 전도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물론 복음인데 업이 같음으로 일이 돼 있어요.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유대인식 교육이 어떤 기술을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하나를 배웠지 않겠나? 그러면은 바울이 그때 이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 알든 모르든 내가 언어를 조금 해요. 그쪽 어떠한 분야에 나는 잘 못하는데 근데 그 분야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나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 분야의 미션을 찾는 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미션을 찾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요. 어떻게 전도문이 예비가 되어 있냐?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요, 우리가 봤을 때 막 좋고 잘 통하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안 좋은 관계도 어떤지 간에 그 안에 전부 다 문이 다 있다고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볼 거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겁을 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바울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죠? 바나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합니다. 뭐냐면 바울을 보호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의심을 많이 샀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다 저 인간이 진짜 믿었을까? 저 작전 아니야? 저 페이크 아니야? 근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도와줍니다. 바나바가 품어준다고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마가요한을 데려가자 말자 때문에 갈라서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만남입니다. 그러다가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14장 1절 7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를 가게 되죠.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영원한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잘 알다시피 16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야손,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19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두란노 손에 서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두 해 동안 말씀 운동을 강론하게 되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이런 일꾼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 기준에 내 상처에 의하여 만남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그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몇 번 들었잖아요. 제가 저쪽에 서부 보훈교회라고 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그 이분이 제가 오기 전에는 조금 뭐 교회에서 전도 캠프 진행이라든지 이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본부에서 사역할 때도 아닌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신 거겠죠. 참 감사할 일이죠. 저 부족한 죄를. 그러니까 힘 주시려고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 캠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진전사가 오고 난 이후에 좀 잘 진행되는 것 같다. 이거 격려 차원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딱 어떻게 느꼈냐? 내가 했을 때는 안 됐다는 거야?
나는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굴론들이 바뀐 돌 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 사람들은 저를 다 싫어했어요. 제 욕을 그래 해놓으니까. 뭐 그것까지 좋다 치자. 교회에서 캠프를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 목사님도 알겠다고. 네 알아서 인도 받아봐라. 이래서 진행이 되는데 시간 좀 지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일본 나고야라는 지역에 전도 캠프를 제가 그때 본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캠프를 진행을 갑자기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기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일본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간 김에 훈련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도사니까. 그래서 나고야 캠프를 참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진행자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본인 딴에는 은혜 받겠다고 맨 앞자리 가운데 떡 앉아 있으니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진행하는 사람 속에서 나온 내가 떡 나오거든. 이 전도사님 충격받는 겁니다. 하씨, 이렇게 저거 요소도 만나네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죠. 그때 이 전도사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그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죠. 저는 사역을 한다고 막 다닐 때가 많았어요. 이분이 내부 사역은 잘했거든요. 교회 내부 사역 이분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동력자가 됐어요. 지금 어디 교회 계신지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면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다 안 합니까? 저는 지금 뭐 진성 목사님의 뭐 캠프의 제자라고. 난 제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이게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자녀 교육할 때, 야 친구 골라 사귀라. 쟤는 친구 하지 마라. 그 애들 베리는 겁니다. 베린다. 사투리죠. 버리는 겁니다. 예,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뭐냐면 도움 받아야 될 친구, 도와야 될 줘야 될 친구지. 그잖아요. 그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문이 있냐? 내 관련된 업에, 기능에, 달란트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본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부르신 거구나. 맞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이 절어나는 꿈을 꾸면서 내가 총리가 되는갑다, 내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갑다 라는 걸 알고 인도받았나요? 몰랐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알았다는데 알았다는 증거 제시해보세요. 요셉은 달랐다고.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인도 속에 보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게 뭐였죠? 가뭄이었어요. 그죠? 쌀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건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말자 사무엘하 7장 1절 29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돼. 왕이 되자 말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 말자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죠? 이거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걸 뭐 유일성이라고도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 19절에 여기서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뭘 한 거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선지 생도를 돕는 일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엘리사가 이끌었던 도단성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다 됩니다. 그 사람의 업, 기능, 달란트가.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특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듣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기를 얘기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뭐가 됐다고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보니 그 기능,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4절에 여러분 아시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아니겠냐.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여왕입니다. 그죠? 포로 출신이 여왕이 돼가지고 됐었을 때, 그래 이제 여왕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몰랐다니까요, 에스더도.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눈치챈 겁니다. 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왕으로 세우신 거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되게 이쁘게 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거구나.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단어 세 가지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보셔야 됩니다. 생상외로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도가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들을 못 봐서 그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니까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식주인 가이오. 그러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돈이 많았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 3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가이오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까지 도왔고 배경이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이오 장로가 돈 벌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후대에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냐, 이것이 문이 될 수 있는데, 그죠? 문이냐 아니면 나한테 상처냐, 아니면 나한테 걸림돌이냐.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문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걸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내가 개인이 알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캠프 혹은 전도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사역자들이 이걸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것이 문이구나. 그래서 사랑계획표를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 이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그죠? 근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전도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그 속에서 불신자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지. 막 진짜 뭐 제가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만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여기도 보니까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잘 버텼거나 고생했거나 아니라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여러 가지 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 내가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7절에 돼 있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고 그 이유는 더 기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야,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괜찮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하신 곳에 있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이 예비라는 단어가요 점점 크게 보입니다. 요만큼 보이던 것들이 요만큼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크게 보입니다. 아, 맞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놨구나. 근데 이 예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는데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했던 것처럼 감춰져 있어요. 이게 상처로, 갈등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구성 이러면 내가 잘 맞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맞는 게 팀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부부관계가 좋아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쌍묘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좀 숨길까? 이럴 때는요 부부싸움 해야 돼요. 이 또라이네 이거 이러면서 야 갈라서자 이러면서 싸워야 될 건데 그럴까? 아이고 나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믿어. 아멘. 같이 죽어보세요. 그죠? 잘 맞는 게 팀 구성이냐?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그리고 어쩔 때는 다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 교회에서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투죠? 내가 좀 더 구제한 거 더 많이 갖고 하니 네가 더 많이 갖고 하니 얼마나 쪽팔립니까? 세계복음할 교회가.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단에서 세계복음만 하는데 우리 교회 꼬라지 보니 막 쓸데없는 말 갖고 막 다투는 거 갖고 막 그래가지고 이래 갖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해보신 적 있죠 솔직히. 그죠?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되던가요? 보세요. 그 일이 중직제를 세우는 일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아닌 말로 갈등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도들은 개고생했을 건데. 그죠? 또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운 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하고 팀을 꾸려서 하나님이 다른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다툰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팀 구성 이러니까 잘 통하고 잘 맞고 물론 좋겠죠. 그죠? 뭐 여러분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들이랑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장로님이랑 친하고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랑 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들을 막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고 친분 쌓고 제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로님들?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아예 뭐 저랑 아예 커피조차 마시는 거 아주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압니다. 근데 희한하죠. 친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 오해하시는데 뭐 내가 뭐 누구랑 뭐 친한 없습니다 그런 거. 그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배장로님 같은 경우 제 고향 후배거든요. 그럼 제가 뭐 그렇게 전화하고 의논하고 따로 의논하고 뭐 속인 얘기하고 이런 거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중에서 또 제일 오래 알았던 분이 우리 강장로님이거든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따로 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전도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육민아 장로님이랑 했던 일이 많거든요. 아까 말했던 주인공 육민아 장로님입니다. 저랑 케미가 1도 안 맞아요. 우리 장로님도 어디 가서 간증하실 때 보면 간증하대요. 난 목사님이랑 멱살 안 잡아서 그렇지만 사이 하나도 안 좋다면서. 예, 그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과 전도 걸림돌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문이요. 새 가족은 밭 중에 밭이고 렘넌트는 미래 중에 미래입니다. 전도자가 찾아야 될 실제적인 문을 찾아 지금부터 올바른 전도들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복음이 정립되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향 맞추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방향 맞춘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삶과 만남과 업을 통하여 이미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